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늘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까지 뒤로 한 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한테 걸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정말로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이고 나에게도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던 생업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인생을 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걸은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과 암울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모진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제자들은 자신들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잡혀가서 저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모든 창문과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온전히 그 안에서만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듯이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손, 그 못 잡는다는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찔려있던 그 창자국, 그 상처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못 잡는다는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못 잡는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상처도 보여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믿어라, 이제 나가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이제 십자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8일이나 지나고도 이 제자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 자국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또 그 옆구리의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을 직접 손가락에 넣어보게 하시고 그 못 자국난 손에 넣어보게 하시고 옆구리의 상처에 그 손을 또한 넣어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로 하여금 온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이시고 그렇게 정말 손까지 만져보이게 하시고 옆구리에 상처에 손도 넣어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아, 그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자, 증거하자.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그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만지기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 숨어 있는 중에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그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그 허리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2번이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보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쫓아서 그럼 우리도 가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예전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2번이나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예수님 무슨 그렇게 어리석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 살겠다고 도망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나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며 편하게 쉬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다는 것, 이것에 대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선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죄책감이, 그런 죄책감이 끌리고 있어요. 무겁게 죄책감이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무슨 부활의 증인이 되냐? 너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다니겠느냐? 조용히 잠자냐?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없음을, 그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한 채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죄책감은 삶을 병들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기 민망해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한 채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일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유 저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됐냐 질책하고 나무라기보다는 또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오히려 내 신앙이 더 가라앉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대에 포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에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책감에 눌려서 예수님 보기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들이 눌려있는 그 죄책감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왔다 가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앞에 2번이나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요. 그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으니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렇게 죄책감에 무겁게 짓눌려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그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그들의 눈을 띄어서 주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무거운 죄책감들을 날려버리실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말했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도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렀을 때 그때 말했던 그 말씀 베드로가 기억하잖아요.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다 던져봤습니다. 그물을 안 던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히지 않을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경험으로 보면 자기 지식으로 보면 분명히 던져봐야 잡히지 않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죠.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오늘 똑같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다 던져봤지만 다 던져봐서 안 잡히는 걸 알지만 또다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반드시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힘이 무거운 죄책감을 없애주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며 닫혀진 마음을 열어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떠올라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죄책감을 없애주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추위에 떨며 고생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 식사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알아본다는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은 것은 단지 떡과 생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제자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예수님, 그 무거운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먹고 그 죄책감이 다 가벼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나친 죄책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에 또 아파하고 그 상처가 또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세상의 약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그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무거운 죄책감을 덜어주고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주었던 그 많은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이 적당할 때는 그 인생에 분명한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나친 죄책감은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죄책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실수를 해도, 조그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과신하고 삶의 중심에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의지하니까 그것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고 나를 의지하는 삶은 이렇게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 때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해도 또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